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줄이 되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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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여 참된 진리이신 그 복음을 전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를 알게 해달라고, 또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귀히 여기사 우리의 앞길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주님의 그 은혜가 모든 공동체에 흘러넘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안에서 살리라 다짐했던 약속들,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걷고자 했던 다짐들이 무너지고 사회 안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간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참된 자녀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 한 10월 말쯤에 만나고요, 반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열 목사님께서 이거 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잘 안 꺼내는데 목사님이 교사 설교 해야죠,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교차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서로의 공동체에 대한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1부는 2부가 좀 두렵기도 하고, 2부는 또 1부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연합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 교역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조금은 좀 도움이 되고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분리된 청년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의 연계성을 가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교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안면을 두고 조금이라도 서로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이제는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여전히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눈빛이 서로 마주쳤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면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인사를 해주시면 저도 같이 인사하고요. 제가 혹시 먼저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청년 이부도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열 목사님 편 통해서요, 그 청년 일부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최근에도 분가를 했나요? 할 예정인가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아닌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했어요. 네. 제가 또 실수하는 줄 알고 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참 굉장히 참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축하드리고 더 많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와서 이 설교만 하는 것도 뭐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청년 2부가 왔으니까 청년 2부 이야기도 짧게 잠깐 나눠드리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은 좀 문득 들었습니다. 청년 2부를 잠깐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갈 텐데요. 저희 청년 2부는 좀 현재 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60명 정도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9기도 올라와가지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원래 저희가 되게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텐션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저는 뒤에 가서 좀 계속 숨어 있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40기와 41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사실은 지금 무섭거든요. 내년이 더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는 좀 너무 깊숙이 알아가면 부담이 된다 싶어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3분 나눔 이래 해가지고 서로 좀 짧게 알아가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좀 가지기도 했고요. 최근에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동아리 지원도가 하고 있는데 어제 등산 동아리 했고요. 게임 동아리도 있습니다. 등산 동아리도 있고 묵상 동아리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하실 텐데요. 저희는 묵상 동아리 아침 6시 반에 주 7일 주일 아침에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육으로는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란 책이 있고요. 풍성한 삶의 기초란 책이 있는데 그걸 올해 상반기에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또 진행을 하고 또한 저희 가족장들끼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저 없이 같이 서로 진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밤 10시가 되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줌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을 벌려가지고요, 하면서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138일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중간에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려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안 하냐고 막 그렇게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한 10명 정도 일독하지 않을까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4월 달에 봄 수련회 했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말고요. 네, 그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름에 하면 일단 장소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고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요. 땀도 많이 나고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수영장 이런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름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오히려 그 또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봄이나 가을에는 또 잘 입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해서 사진빨 잘 나온다고 다들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봄 수련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날 좋은 날 가평으로 저희가 가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6월 달에 가족 개편을 합니다. 좀 신기하시죠? 보통 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하는데 원래는 3월 달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미루자 하다 보니 6월 달로 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가족 개편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국장 대표진을 뽑게 되는데요. 이번 6월 달에 가족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번 즉 지금 현재까지인데요. 저희가 가족 개수가 6개 플러스 1개입니다. 1개는 이제 새 가족인데 저희는 새 가족이 가족이에요. 사역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7개의 가족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통은 연락을 하잖아요. 교육자가 이재열 목사님도 아마 연락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연락하지 않고 자원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전에 있던 6명, 그러니까 새 가족까지 합치면 7인데 7가족장 중에서 6가족장이 계속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제가 연락 안 하고 지원받은 가족장이 몇 명이더라? 네, 7명. 네, 그래서 저희가 13가족이 제가 전화 한 통 안 하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화하면은 원래 보통 11월, 12월은 교육자 전화 안 받는 게 국룰이잖아요. 받는 순간 내가 실수했다. 받는 순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좀 제가 구현하고 싶은 공동체는 교육자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거 제가 좀 구현하고 싶어서 다행히도 너무 반응을 잘해 주셔서 이번에 새 가족까지 포함하면 13 새 가족이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이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싶어서 간단하게 좀 그냥 현상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느릿느릿하고 웬만하면 다 안 하려고 하고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네, 귀찮아하고 막 이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알고 보면 공동체 하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자원해 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조금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지금 현재 40기 되시겠죠. 내년에 올라갈 때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 싶을 텐데 네, 아마 기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주어진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이렇지 하면서 만들어서 우리 스타일대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그래서 공동체 우리도 마음이 있다 이런 걸 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느끼셨겠지만 제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그러니까 명절을 제외하고도 설교를 하면 주제 거의 다 동일해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만 저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아마 눈여겨서 귀 담아서 들으셨던 분 오늘도 사실은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이부가 왜 자발적으로 했을까? 제가 거의 세뇌를 했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장이든 어떤 뭐 대표진이든 그러니까 일부만 섬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겨 나가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요. 누가 교회를 세워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청년 일부로 우리가 한정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청년 일부로 한정지어서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세워가나요? 이주일 목사님이? 아니에요. 네, 저는 청년 일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가 빠질 걸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저 좀 있으면 간다. 네, 어디 가시냐고 아직 정한 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교역자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인이어서 이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또한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물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진이라든지 가족장들이 세워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만 세워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고 있냐면요,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리더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틀 안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리더들은 어떤 리더일까요? 좀 잘난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인도를 잘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해보고 오래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리더만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그 인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세 가지를 잠시 나눌 텐데요,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간다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사람 이야기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마치 없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 논란이 아마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청년 이분은 제가 세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해는 지금 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시나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 보러 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가 아무도 없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청년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되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지금 나와야 된다, 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동기들하고 또래들하고 친구들하고 선후배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만약에 접해 보셨을 때, 예를 들어 여행을 갔다 거기서 주일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주느냐,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 더 적응 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성경 66권의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사람 없이, 물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가고 있지만 옆 사람을 자꾸 배제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정죄와 비난하게 되고, 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다수의 결정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과 소수의 사람들의 주장들, 말이 맞든 틀리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란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무시하게 되고 다수의 모든 것들로 그냥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들을 더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지를 발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느냐, 바로 첫 번째는 편견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편견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 있죠. 고정관념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여겨지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감 중에 보고가 있는데요, 보고에 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보고 잘 먹거든요. 어쩌면 그 이전의 과정, 아주 옛날 사람들로부터 이 보고가 독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들은 독이 있기 때문에 안 먹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이 독이 있을 거야 하고 빼내는 과정들의 경험들이 누적돼서 이 내장들을 빼고 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생각보다 더 맛있어 라는 경험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와 경험의 누적치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고정관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너무 일반화되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의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좀 애법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해요. 너 고향 어디야? 이러면 부산이야. 이러면 회 잘 먹겠는데? 생각보다 부산 사람들 회 잘 못 먹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 이야기하면 다 못 사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생각보다 케냐 이런 데 보면 일부분 지역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살아요. 뭐 남아공 지금은 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좀 듣긴 했지만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견이 이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부정적인 방향을 가지는 게 편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편견이 우리의 굉장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혐오까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은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타투가 굉장히 심하다, 문신이 심하다, 염색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아니거든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잘 나오고 참여도 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우하고 접근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물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개토화가 될 겁니다. 우리끼리만. 근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멤버들 가운데 어리숙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없는 초신자들도 와서 마음 편하게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들만 필터링 걸 해서 우리가 받는 공동체,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읽은 것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규정하면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편견을 깨뜨렸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시몬 베드로, 오늘 이야기 전인데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단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잠깐 멈췄다라는 거예요. 포즈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좋은 말 같지만 그러면이란 단어 속에서 뉘앙스를 조금 느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금 현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들도 믿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머리로는 지금 눈으로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마음으로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포즈를 취했다가 그러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다라는 건, 즉 신앙을 가진다라는 건 유대인들의 혈통에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람들만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편견을 깨뜨리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20절과 21절인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때 순교 때문에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도 죽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쳤는데 도망쳐서 숨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도망친 그곳에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전했던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는 아주 쉬울 줄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인식의 전환. 이전까지 구원, 율법은 유대인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버린 존재들이다라고 이미 인식이 쌓여 있는데 그런 인식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걸 처음에는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예 전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편견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울은요 아직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사람이요, 여러분들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바뀌어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긴 한데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왜 찾으러 갔을까?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체계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양육들이 필요하겠구나, 나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누가 적임자일까 고민해보니 사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데리고 온다면 오히려 다시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까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바나바는 이 사울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수고 데리고 옴을 통해서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편견을 깬다라는 건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깨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노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 자꾸 바꾸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는 것, 유대인을 넘어서는 것, 이 사람들의 이 큰 숙제였는데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돌아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 영화긴 하지만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있었어요. 옛날 60년대 나사에서 로켓 쏘아 올릴 때 달 탐사한다고, 그때 이제 흑인 여성들의 활약들을 담았던 영화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인종차별이 훨씬 더 심했으니까 흑인에 대한 차별도 훨씬 더 심한데 거기에 플러스 여자까지 붙어 있으니 흑인 여성이라면 거의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뛰어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욕과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이 차별들을 넘어서는,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 신수정 씨라고 있는데 KT 엔터프라이즈
부사장님이신가 아마 그런데 일의 격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주제가 있는데요. 창문을 열면 파리도 들어온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파리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파리를 막으려고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닫아 놓기만 하면 환기가 되지 않으니 좋지 않은 공기만 쌓이게 되고, 또한 집안이 좋지 않은 공기가 쌓이게 되면 어쩌면 환기 잘 안 되는 집은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생기거든요. 파리 때문에 이런 걸 감당하겠냐 이거죠. 사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파리도 들어오는 것도 감수하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편견과 싸우려면요 쉽게 되지 않다, 이 말은 진흙탕 속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진흙을 묻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편견들을 깨트렸을 때 나에게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이후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40기, 41기 계속해서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기수는 잘 모르겠지만 또 고등부에서 올라오는 기수들 생각해 보신다면 또 다른 세대일 텐데, 그 친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친구들은 또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초창기에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이방인에게 도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편견을 넘었을 때 우리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부수면 좋겠습니다. 성별로 발생하는 편견들, 또한 교회 그릇된 이미지의 편견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생기는 이런 편견들인 거죠. 아까 앞서 말했지만 대표적인 게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은 밖에 있을 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만약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아마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전도 폭발 이런 걸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우리 생각과 완전 반대예요. 굉장히 험하게 생기시고 또한 전혀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 같은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 오겠다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오히려 반대. 저 사람은 너무 선량하게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마음 문은 다 닫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편견일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편견들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입니다. 유대인과 율법에 반대했던 이 학자들 또한 고아와 과부들, 그들 향해서 먼저 손 내미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깨부수고 예수님이 먼저 여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약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예수님이 그 편견을 깨고 오셨죠. 그리고 그 신이 어떻게 사람들의 특히 버려진 자들, 약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예수라는 신이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편견들을 깨시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어땠을까요? 학력이 있어야만 제자들을 삼았을까요? 똑똑해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부 다 제대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편견을 깨고 이들을 제자로 삼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편견 없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 중요한 틀은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을 우리가 깨어야만 우리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예수를 닮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로 자꾸 구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모두가 귀하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깨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까? 바로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이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죠.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2등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 홍진호 정도는 돼야. 예, 아무도 기억 안 해요. 홍진호 정도는 돼. 2등을 수십 번 해야 저 사람 뭔가 뭐 있나 보다. 그 정도 기억하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뭐든 해도.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공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 쪽으로 뭐 피아노를 한다거나 음악을 하신다거나 미술을 하신다거나, 물론 내가 재능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막 하지만 갑자기 그 누군가 수상을 했다. 예를 들어서 조성진 같은 애들이라는데 조성진 같은 분이 나타났다. 죄송해요. 제가 비하하려는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CD를 산 것도 조성진이었고요. 네, 일부러 남들보다도 제일 먼저. 임윤찬 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말 잘 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뭘까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그냥 들러리만 서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도 참 보는 거 하는 건 못하지만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호날두나 메시가 있죠. 지금 이제 홀란드나 이런 게 있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완전 천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거랑 다르게 거기서 같이 뛰고 있는 프로 선수들, 같은 팀일 수도 있고 다른 팀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부에서 뛰고 있는데 나는 뭘까? 더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문득 들었습니다. 세상은 1등만 자꾸 생각하고요, 최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괜히 위로 주기 위해서 아니야 난 1등 말고 너네 다 생각해, 하나님이 대충 그렇게만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 1등만 원하고 또한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활용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1등에는 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또 1등이 좀 미안하겠지만 1등은 더 관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변혁의 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 구약시대의 방식으로 본다면 1등이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장자예요. 첫 번째 아들.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요, 성경에 즉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첫 번째 아들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아브라함 첫째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 첫째 아닙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가 혈통을 이었을까요? 유다거든요. 유다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계속 사라졌어요. 다윗 첫 번째일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세인데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배다른 어머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이세는. 그리고 지금 있는 아들이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사무엘이 뭔가 이상한 거야, 혹시 더 있냐고 계속 캐물으니까 사실은 하나가 더 있다. 근데 지금 그냥 양을 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이 거의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정도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실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거죠. 이뿐만일까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따르면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자만이 유일한 시대에 여자가 있고요, 지금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의 족보에서도 여자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불구하고도 여자 이름이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세상을 굉장히 반대로 이해하시고 반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갔겠지,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세워나갔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서 그 영향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져서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바나바는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데려왔을 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 갔다거나 처음부터 세워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쩌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적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훨씬 더 바랬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더 부각되기 위해서, 이름이 더 알려져서 뭔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을 걸어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때문에 도망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왔던 거죠. 이름이 없어도 알려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전부가 아닌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전해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떤 10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오프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부각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10번째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피날레에 보통 서는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했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10가지 단계가 있다면 10가지 단계가 모두가 구멍이 없이 잘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결과론적으로 10번째 사람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었다는 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고 부르셔서 과정들을 채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이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 가족장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대표진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겠지만 이분들은 이름이 드러난 만큼 더 많은 막중한 책임과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그 약속과 사명들을 마땅히 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춰서 3단계든 6단계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어쩔 때는 이 일들을 하다가 10단계 마지막 단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첫 번째 단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모두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려고 할 거고요, 이 모든 과정들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칭찬과 이런 격려들이 있을 때, 상이 있을 때 그래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복, 하늘상 많이 받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면 때로는 되게 서운하거든요. 지금 인정해 줘야 되는데, 특히 뭐 MBTI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정을 안 받아도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뭐라고 해야 돼, 칭찬 잘 못 해주는 그냥 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잘했어 이러고 끝 약간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어쩌면은 저한테 말 못하고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들께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가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받는 것을 단계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자기는 자기에게 하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이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너무 잘했다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대표진들, 가족장들 1년 지나고 나서요 정말 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끝났을 때 사실은 목사님 전화 한 통 때문에 시작된 여기까지 온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많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을 더욱더 많이 만들면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배려와 격려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찬양팀 굉장히 수고 많잖아요. 저는 사정은 잘 모르지만 찬양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족 모임 하실 때 우리 가족장님한테 자꾸 요구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런 갑자기 말씀 나누면 해야 되지 않냐고, 막 가족장님 오늘 좀 쉬고 싶어 할 때 쉬면 안 된다고 막 닥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쉬는 날도 있어야죠 하면서 가족장님 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건 각자 맡은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때로는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느냐,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나갑니다. 이 첫 번째랑 맥락이 조금 비슷한데요, 안디옥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갭인 거예요.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뭐 유학을 가셨거나 그런데 아마 한인 교회를 좀 경험해 보시거나 그랬으면 아마 이거 조금 느끼실 수 있는데, 현지인들과 이민자들이 와서 같이 있는 교회들 사실은 잘 안 섞이거든요. 섞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현지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셨다면 특히 그 현지인과 이민자들은 더 쉽지 않아요. 이민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서 혐오까지 가지고 있다라면 불가능한 거야, 하나가 되기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에 대해서 혐오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건 기본 베이스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서로 다른 존재를 함께 인정해 주면서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연애할 때 쉽던가요? 네. 싸우지 않고 연애를 잘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소문으로 들었던 션 정도,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불가능하지 않을까. 연애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가셔서 방 써보시면 알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제가 좀 자랑을 하면 저희 청년이 부는 2인실, 4인실을 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사람이 좀 적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뭉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어떻게 뭉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성격을 이해해야 될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이름 때문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영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조금 더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하기가 참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냐? 아니에요. 원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이름 하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더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처럼 더 경배하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처럼 더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나는 어떤 것들을 받아갈까? 이걸 넘어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전하는 목표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특징은 다시 제자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영접하고 다시 한 번 더 제자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목표가 아주 선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보니 지도자들도 모두가 다 특색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출신은 지중해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등장하는데요, 니게르는 성경의 단어가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니그로예요. 즉 흑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현재 튀니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분봉왕 헤롯의 어쩌면 친척인데, 분봉왕 헤롯은요 세례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친척이 여기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출신으로만 봐도 유대인, 키프로스, 북아프리카 나눠져 있죠. 인종만 봐도 유대인, 흑인, 헬라인, 헬라화된 2세, 3세들이 있고요. 또한 심지어 교회와 예수를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최측근들이 여기 와 있고, 아예 대놓고 죽이던 사울도 리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의 분명한 목표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겠죠. 서로가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의 복음으로 모이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이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좀 더 선명한 이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자꾸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주 선명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잘하는 그 핵심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 목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야 될 아주 분명한 선명한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여러 군데 쓰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잘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를 삼는다든지, 아니면 가족 공동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든다든지, 아주 이런 목표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주 선명한 목표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 나갈 수가 있다. 특별히 우리 이곳 가운데서 자신의 옳음들을 더 많이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옳음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현하는 것들을 더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체를 더 탄탄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차면 그냥 청년 이부 가겠지, 또한 직장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서울 영동교회 청년일부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발전적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같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다 맡기지 마시고 가족장, 대표진에게만 모든 책임이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고민들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관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이부가 여기 본당 예전에 사용했었거든요. 저희 청년이부는 디귿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창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우리는 나는 방관자다라는 걸 아예 대놓고 표시하는, 절반이 이 3층에 있었거든요. 저희 원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지금 뭐 가족장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온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내가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왜 교회가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왜 청년일부는 이런 거 안 해줘? 왜 우리 가족은 이런 거 안 해줘? 이렇게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눈에 보인다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다면 내가 이곳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함께 그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인의식을 가지셔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편견을 깰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 나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정말 오고 싶고 설레이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만들어 주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청년이부에서는요, 잠시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데 우리도 잠시 한 1분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설교가 뭐 좀 너무 길긴 했지만, 그래도 첫째, 둘째, 셋째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뭐 펜 있으시면 좀 적어서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청년일부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 좋을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에 대한 고민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시면, 좀 결단을 해보시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이불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줘야 되겠어. 토요일 참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 시간이 안 된다면 나는 밤 10시마다 우리 청년 일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5분이라도 그렇게 결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가족 모임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어. 이런 결단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시면서 또한 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 오케이거든요. 핸드폰에다 좀 적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아마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정리하고 우리 평소대로 찬양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1분 정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셨다면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그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증거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신 내용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단과 다짐을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도움을 또 드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편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일부에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그런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들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이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고민들과 더불어서 우리 청년 일부를 더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져야 할 편견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우리 가운데 담아서 그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부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멀리서 봐서 비난과 정죄와 그런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마저 덮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일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장들과 대표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은혜로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칭찬과 격려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 손잡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며 함께 서세워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주고받는 상처들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참 쉽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솔직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일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야들, 세계관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방관자로서 멀리서 비난과 비판과 문제제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참여자로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유익이 되고 교회가 나에게 주는 것,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내가 먼저 교회를 향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내가 혼자서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걸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섬기고 있는 가족장들 또한 대표진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위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며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더욱더 나누며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 공동체 청년 일부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작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11조로 또한 주중에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간섭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러분들 내에 낙담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예물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 사귐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으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일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신 김근석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곧 수련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수준이를 모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 같이 만들어가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주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 네, 찾아주세요. 오늘 새가족 등반 있나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죠. 오늘 5시 고등부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데요. 5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에 가족 모임 끝내시고 5분 동안 이제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하셔서 다시 5분에 고등부실에 꼭 착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못 오시는 가족장분들은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가족 모임 장소 확인하시고 끝난 후에도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